제가 30대 초반에 남편이 병치레 끝에서 다 낫게 된 다음 경제적인 수입이 배나 늘게 되어서 11조가 배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관여치 않던 남편이 11조를 내지 말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잠잠히 침묵을 했지만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속으로 저 인간이 한 번 더 쓰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려냐?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정신 차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11조를 아까워하다니.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화를 내느냐? 말라기에 기록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신 말씀에 너가 화를 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화가 난 거였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11조를 내면은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제가 그때 품은 분노가 하나님과 정작 교회를 위한 의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의분이었죠? 아니, 의분이 아니죠. 제 유익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그때 품은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구나. 내 유익을 위한 분노임을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이 분노가 의분이 아니라 정말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익을 위한 혈기고 분노구나라고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춤을 추면서 바람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저는 그때서야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가 모든 사랑이라는 기초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유익을 위한 11조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에게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아깝다고 생각되면은 내지 말아요. 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자원해서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지 말고 당신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리도록 합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이튿날 또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평상시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이 어떻게 쓰여지던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수입을 늘게 하시니 오히려 내가 관여를 한다면서 11조를 하든 10의 2조를 하든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셨을 때 내 유익을 위한 분노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누구의 질투심으로요? 자기의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죄를 척결하니 하나님의 노를 멈추게 한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으로 죄악을 척결한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멈춰지고 또 그 비느하스에게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까지 뭐가 주어집니까? 평화의 언약. 영원히 제사장 집안인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평화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분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잖아요. 이 의로운 비느하스 손자는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죄를 척결한 덕분에 자신과 그 후손, 제사장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얻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의분을 품을 줄 아는 자의 상은 우리 자신과 후손이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소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분을 갖고 죄를 척결하는 자가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우리 자신의 구원은 물론 그 후손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보다 수박과 고기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는 수박과 고기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수박과 고기가 우리를 200세까지 300세까지 살게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육신의 자녀들은 멸망하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우리 자신과 그 후손이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내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영생, 모든 영육 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축복, 그리고 건강에 대한 회복, 또 실추된 우리 자신에 대한 명예와 존귀,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 평화의 언약 안에 다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같은 의로운 의분을 가지고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 전쟁하심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과연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죄에 대한 의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신념으로 내 의지와 신념이 강할수록 열심히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잘못 가는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는 그런 의분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번 주에 그리고 제가 개척한 이래로 2년 넘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언약 안에서 축복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저주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몇 장인지 외우지는 못하지만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다 여호수아와 함께 따로따로 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따로따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매우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번 주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민수기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모압의 발락 왕과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모든 괴계를 다 도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니라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도모와 괴계를 다 꺾으셨어요, 안 꺾으셨어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다 꺾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아주 신실하시며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 본문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같이 절을 합니다. 예,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들에게 뭐죠? 절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 족장들을 다,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족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니라고 분명히 언약하시고 발락과 발람의 도모를 다 꺾으셨는데 왜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거죠? 그건 누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이런 음행에 빠져서 그들의 우상에 절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전에 연고 없이 발락 왕과 발람이 저주하고자 할 때 그들의 악한 도모를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지, 우리가 당신의 언약을 범죄로 인하여 파기했을 때는 악한 자들의 도모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변호인의 변호가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을 때 그 변호가 정당하고 필요하듯이, 다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도모를 꺾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의 아름다운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제약의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진리 안에서 스스로 깨워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걸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복을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확실하게 예비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뭐죠? 시험에 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똑같은 설교예요. 결론은 버킹검 똑같아요. 비누아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질투를 가진 자로서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을 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질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예요. 내 유익을 위한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죄를 처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얻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평화의 언약이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화의 언약,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언약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복 받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비누아스 같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죄성을 노리고 그 틈새를 공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대로 이기셨는데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아름다운 여자한테 제일 약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은요, 살다 보면 그래도 이쁜 거는 이쁜 거겠지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속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다운 미모는요, 금세 바닥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아름다운 미모에 속죠. 강전도사가 특히 같이 운전하다가 이쁜 아가씨들 가면 정신없이 봐요. 그래서 운전 조심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취약한 약점을 노립니다. 여자에 대해서 약한 남자의 근성을 알고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그런 아주 뱀 같은 지혜를 넌지시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으로 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또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 맛을 알며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칩니까? 돈 맛에 대한 유혹은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엇에 취약하든지 원수마귀는 우리의 취약한 약점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우리의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도적은 언제 들어와요? 틈이 보일 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스스로 죄와 싸우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 죄성 때문에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연세 드신 분,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거룩한 거듭남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지 않는 경건의 훈련에 등한시 여겼던 수많은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알불에게 부속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4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달라고, 그리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사사들에게 이르되 각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하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회막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결국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해서 경건의 훈련을 등한히 하더니 시험에 든 이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은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이요,
영양가 없는 아가씨들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가씨들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을 따라서 즐기고 탐내는 그 재성은 참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음행의 맛 맛있습니다. 돈맛을 본 자는 환장합니다. 죄송합니다. 환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방탕하게 또 내 맘대로 사는 그 맛도 뭐죠? 맛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늘 뽐내고 자랑하는 그 맛도 참 맛있더라고요. 저도 잘난 척 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만의 끝은요, 창피더라고. 주여, 남 흉보는 맛도 별미입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맛도 맛이 아주 달달합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 내 속이 다 후련합니다. 그러나 그 맛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만나는 별로 맛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의 고집대로 그 재성을 따라 살다간 제대로 하나님의 손맛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맛을 보기 이전에 부모 세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말고 조신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날마다 경고하지만 맛을 봐야 압니다. 다들. 하나님의 손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맛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알에게 부속되는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앞에 절만 안 하면 되나요? 지금 불교에서 개종한 우리 김정아 님이 수요일날 큐티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큐티하던 우리 소만 교인들이 깜짝 놀래갖고 기겁을 해요. 뒤에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시고 그동안 그렇게 큐티를 했으면 이제 말씀 안에서 실상을 보고 미리 선포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전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니가 절에 다닐 때 108번뇌를 번제를 올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도 그렇게 잘 믿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라고. 그 사람이 108번제를 드렸어도 그저 그 불상 앞에서 내 복만 달라고 빌었던 자라면 여기 와서도 내 복만을 위해서 잘못 믿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못해서 그랬지 108번뇌를 드렸을 때도 정말 진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내가 찾았던 진리가 여기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옳지 않은 것을 단번에 결단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도대체 우상입니까? 불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상 아닌 건가요?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들만 막 복달라고 그러지 그렇게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앞에 지금 계속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아집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재성을 따라 살려는 아집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우리의 아집이 다 우상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분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를 척결하는 그런 수고를, 그런 싸움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권면할 때도 사울과 같이 끝까지 변명하고 자신을 변호함으로 하나님의 입과 사역자들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믿은 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우리의 불신앙은 연병과도 같습니다. 돈맛을 아는 불신앙, 음행에 길들여지고 방탕함에 길들여진 이 불신앙은 연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셔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병과 같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죽음과 부활,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성령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신령한 만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악에 미혹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죄에 끌려가는도다 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여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나이 많아 늙었는데 무슨 말씀을 보냐고. 늙으면 밥 안 먹습니까? 육신의 밥은 먹잖아요. 삼시세끼. 하나님의 말씀은 늙으면 안 봐도 됩니까? 늙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삼시세끼 밥 먹으면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남의 죄에 간섭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 깨닫고 거룩한 의분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첫째는 뭐죠? 가정. 둘째는 어디예요? 일하는 일터. 그리고 어디에?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비누아스와 같은 평화의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저 내가 죄에 대해서 의분을 갖지 않고 그저 내 혈기와 내 자존심대로 그냥 죄 방치된 대로 살면은 가정에서도 뭐죠? 아니에요.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나 가나 뭐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의분이 없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안에 의분이 과연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룩한 의분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피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미혹되면요,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하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 보겠습니다. 6절. 그래서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니 이스라엘의 바알 부올에게 절한 자들은 모두 목매달아서 죽이라고 하니 모세가 그렇게 사사들에게 명해서 죽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해서 6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어요. 그렇죠? 지금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뭐 하려고 데리고 오겠어요? 음행하려고 지금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와중이요?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지시키고 싶은 것은 어떤 와중에 지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그 두령들이 죽게 된 일로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한 자손이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정신이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나간 거예요. 미친 수준인 겁니다. 지금 그런 와중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죄에 노출이 돼 있어도 어머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난리 났어? 왜 이렇게 울어?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난 거야? 물었어야지 되고 눈치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도 이제 죽게 생겼구나.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다가 숨어서 안 데리고 온 것처럼 그 여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주 당당하게 아무 느낌이 없이 데리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냥 비누하스가 이것을 보고 속된 말로 야마가 도른 거예요. 야마가 일본 말이죠. 도른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금 이렇게 죽게 돼서 온 회중이 울고 있는데 이 미친놈이 이 와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 그냥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시므리하고 미디안 여인을 창에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자, 제사장 아론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어떻게 됐다고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분,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죄를 척결하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미디안 여인을 얼른 그냥 돌려보내고 가 빨리 이렇게 돌려보냈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같이 울고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신 나간 짓 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적용을 해서 얘기를 이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11조에 대해서 제가 내 유익을 위해서
분노를 가진 그것도 또 간증을 했으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렇게 될 정도면 이제 정신이 나간 수준인데, 오래전에 어느 모녀가 말씀 양육을 제게 받다가 그 딸이 병으로 인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수술로 인해서 음식을 며칠간 섭취를 하지 못했어요. 며칠째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병실에는 암 환자들만 여럿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못 먹는 암 환자들끼리 대부분 그렇게 두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방금 가져온 그 찐 고구마, 그 따끈따끈한 고구마는 그 냄새가 자르면 냄새가 아주 구수하고 달달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것을 그 딸, 못 먹은 딸 침대 곁에서 너무나 구수하고 맛있다고, 방금 찐 거라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는데 그 딸이 몸을 돌려서 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바로 옆에 있는 유기농 병실이니까 암 환자들이 그 냄새 때문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신방을 가서 너무나 민망해서 제가 그 집사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집사님, 여기는 다 암 환자들하고 당신 딸도 못 먹어서 지금 배를 줄이고 저러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냐고. 다음부터는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홀에 나와서 지정된 좌석에서 드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암 환자들이 당신 딸이 못 먹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완전 제로인데 하나님의 관계에도 똑같이 리꼬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평상시 그 어머니에게 그 자녀가 대학교 20대 입시 때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찾아오셔서 그 딸을 축복하고자 성령님께서 성균관대 생활과학부를 넣으라고 하셨답니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딸을 대학을 보내지 않았어요. 생활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성균관대 생활과학부로 집어넣으라고 하고 가면은 믿음이 있으면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직장을 다니게 했어요. 알고 봤더니 성균관대 생활과학부가 미달이랍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이 항상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안달을 하시고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그 성균관대 생활과학부 넣으라고 그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결국 당신의 딸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 자신과 경상도 사투리 말로 쇠가 빠지게 돈을 벌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무엇이 깨달아지죠?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을 받고 우리가 권사 직분을 받고 모든 직분을 받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상대방을 위한 배려, 사람에 대한 관심, 내 가족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나만 좋고 나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그 끝은 사망입니다. 오직 자신만의 쾌락과 오락과 본능에 충실하면
마음이 부패해져서 자신이 속한 가족의 가족원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는지 울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일터에서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민망히 여기고 힘들어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한 갈등과 의분이 전혀 없는 그저 본능에 충실한 이성 없는 삶이 되어서 그저 이성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밖에 보이지 않는 줄 알아요? 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모든 세상이, 모든 공동체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 없는 짐승들도 그렇게는 살지 않습니다. 제2삭은 사망이에요. 자녀들이 볼 때 부모된 세대들은 덕이 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쾌락과 방탕함으로 그렇게 죄악의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즐기면서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2삭스로 사막에 이른 부모 세대의 결과를 이스라엘이 지금 목도했어요? 안 했어요?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제1삭스로 사막에 이른 그 통곡을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경계로 삼지 않는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지금 나옵니까?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그 부모의 이름까지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굳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살루의 아들 시므온을 왜 지금 지명하고 있는 거죠? 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주의 상황에 대해서, 주의가 얼마나 지금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나 한 사람이 조차고 방탕하게 살고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지금 그 이름을 지목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시므리와 같은 죄의 멍에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어떤 와중인지도 아랑곳 없는 오직 내 유익과 내 오락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나서 회개하시면서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갈등과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죄를 척결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의 언약인 그 언약을 상으로 받고 여러분의 나가는 그 길에 대로의 길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혈기와 유익을 내려놓고 거듭나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매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언약 안에서 떨어져 나가 멸망하는 것을 많이 목도하고 교훈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한낱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